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24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 그분의 열매 뜻대로 빚으시고 은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주님 앞에 제단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며 신실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섰으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삶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이 우리 가운데도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에는 병약하여 입원해 있는 자들도 있고,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쌓여져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진로와 진학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야곱처럼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가 터져 나오고, 또한 순수한 정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더욱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예를 이스라엘 중에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바울이 등장시킨 인물 두 사람이 있지요. 이삭과 야곱을 봐라 하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자녀라 그래서 모두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였습니다. 좀 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둘 중에 이스마엘이 버려지고 이삭이 선택된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놓고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물론 사회적 가치와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에 의해서 당연히 이스마엘도 사실은 아들로 우리가 일컬음을 받지만 약속의 자녀로 되지 않은 것은 사라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박을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야곱을 다시 등장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다. 바울이 말하죠. 아니다. 같은 배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배가 달라서 같은 모친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을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다시 바울이 확인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같은 모친이지만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또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이 말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이삭을 예를 들고 또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야곱의 예를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 부르심, 이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강조하고자 이 두 인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 누구는 약속의 자녀라고 구원하시고 누구는 약속의 자녀를 삼지 않으시고 버리신다. 그러면 공평하지 않느냐? 공평함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거 아니냐라고 또 바울에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여기에 대하여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즉이란 말이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나는 믿고 쟤는 안 믿습니까? 또 우리 식구들 중에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믿습니까? 왜 나만 약속의 자녀이고 저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스마엘을 가지고 모친이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모친이 같아도 이스라엘 중에 따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따로 있다. 이게 이제 창세전부터 저들은 선행을 한 것도 아니요, 또 이미 태어나가지고 고른 것도 아니다. 저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함을 하셨다. 은혜를 입게 하셨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 얻고 이게 그러면 불의가 아니겠습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라고 물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뭐가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불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불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15절에서 모세를 통하여 또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시고 불의함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그 바울이 모세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지요. 그때 말하지요.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3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또 3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내용이 저게 왜 연결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보이시죠. 그걸 똑똑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 다음에 건너자마자 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제공하셨어요. 처음에는 쓴물이라 그래가지고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시 물을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이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던 애굽으로부터 이곳으로 인도했던 여호와도다 하면서 신이다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화가 나시죠. 진노하시죠. 이때 모세가 우리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보기도를 왜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하고는 가나안 땅 갈 이유가 없다. 그래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할 적에 이 모세가 붙들고 막 애원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는 용서해 주마.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같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동행하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진짜 모세가 아주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15절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당연히 진멸될 백성들인데 저들이 잘한 게 없지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 말은요, 저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사는 거다라는 것을 모세의 그 사건, 그 당시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나의 사람의 행위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진멸당할 백성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은혜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네가 사람이 아무리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사람의 행동이나 행함이나 아니면 노력이나 수고나 의나 이런 거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러니까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차피 죽을 저 인생들 살려준 것이 긍휼자는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자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때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의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긍휼의 그릇을 만드는데 모세의 경우에는 모세에게는 긍휼의 그릇으로 세우고 바로에게 있어서는 진노의 그릇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위해서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준 게 아니고 내버려 두사예요. 내버려 둬서 그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의 영광되고 또 모세 긍휼의 그릇을 세웠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즉 영광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거
광야에서 온갖 전투를 치르고 승리해서 약속의 땅까지 바로 직전까지 올 때 가장 놀란 사람들이 있었죠.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 보내고 그걸 소문으로 들은 기생 라합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가 잘나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진노의 그릇으로 담아있든 긍휼의 그릇에 담겨진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선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다 선인들에게만 영광받는 게 아니라 악인조차도 하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진다. 따라서 바로를 세웠다가 바로가 잘라서 세운 그런 세움이 아니라 그가 강팍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결국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심판의 그릇, 누구는 긍휼의 그릇. 그러면서 이제 또 바울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18절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바로와 모세를 이제 견주어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바로를 일부러 완악하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완악하게 내버려 두사예요. 이 강팍하게 하사 이 말도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면 그가 그렇게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불의한 자에 대하여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 우리가 뭐가 손을 써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할 때도 항상 저는 이 말씀이나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보다 보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저거를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을 하면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작사를 해서 태워버리시든지 사람의 매로 인생의 채찍으로 그냥 휘 갈겨가지고 두드러 패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완악하게 내버려 두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또 그러죠.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은 긍휼의 그릇, 이 사람은 진노의 그릇, 이 사람은 모세가 가는 길, 이 사람은 바울이 가는 길,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벌써 그냥 다 만들어 놨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책임이 그럼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 책임이 있는 거네요 라고 말을 할 때에 요 말이 그거예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허물하시느냐 이 말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우리 잘못 아니라 하나님, 바로가 분명히 말할 거 아니에요. 왜 모세는 긍휼의 그릇이고 왜 나는 진노의 그릇입니까? 이렇게 왜 나를 살게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반박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모든 인간들은 희한하게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다 이거예요. 근데 창조주가 인간만 만들었어요?
모든 피조물 다 만들었어요. 식물, 동물, 여러 가지 그 살아있는 미물들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피조물들은 하나님한테 한마디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은. 아니, 그 피조물, 인간 외에 모든 피조물들은 이 뻥끗도 안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지렁이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메뚜기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뱀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하면서 이제 사자가 또 그래도 하나님 저는 사자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나마 제가 살만합니다. 내 앞에는 저것들이 전부 다 꼼짝 못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유독이 인간만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나를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왜 쟤는 긍휼의 그릇이냐? 라고 따져 묻는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감히 이거예요. 감히 how dare 이거 영어로 표현 이게 dare란 말이 아주 강한 말인데 네가 누구이기에 누구긴 누구예요? 심히 부패한 것은 온 만물 가운데 심히 부패한 것은 거짓과 인간의 마음이라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이 거짓되고 부패한 네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어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누구는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금그릇, 누구는 은그릇, 누구는 그냥 토기 그릇, 누구는 요강, 누구는 음식 담는 그릇 다 달라요. 근데 요강이 한 말이 나는 왜 요강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똥장군으로 만들었습니까? 쟤는 금그릇이고 왜 나는 귀한 그릇이고 나는 똥장군입니까? 똥장군이 뭔지는 아시죠? 옛날에 화장실 그 큰 항아리 해가지고 땅에 박아가지고 화장실 만들 때 쓴 큰 항아리를 똥장군이라고 그래요. 그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봤어요. 그러면 그 똥장군이 하는 말이 왜 나는 똥장군으로 만들었냐고. 저렇게 식탁에다 올려놓는 대접받는 그런 좋은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말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토기장이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천이 쓴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흙 주제에 토기장이한테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저렇게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말할 권한이 우리한테는 없다. 그저 인간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불평과 원망하고 하나님께 저항한단 말이죠. 그게 죄성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런 인간들과 함께 또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 만들어 놔도 이들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관용하셔서 그렇지 그냥 탁 놓으면은 그저 그냥 그들은 다 진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든 긍휼의 그릇이든 다 하나님 손안에 있어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세워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관용하시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그 인간이 그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무슨 말하리요? 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다 이거예요. 그릇이 우리예요. 심히 부패한 우리예요.
거짓된 우리가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또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혈육으로 나셨고,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또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할 때 아니다. 이스라엘 중에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 선택을 하셨다. 마치 이삭과 야곱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또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어김없이 흘러간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벌을 면하게 된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은혜를 입은 증명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왜 제가 아니고 나였을까? 이거를 합리적으로 풀기보단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자라는 거. 그리고 왜요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은 내 맘대로 한 거다. 근데 내 맘대로 한 하나님 맘대로 한 그 결과가 나였구나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빚진 자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겸손과 온유와 하나님의 사랑이 유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비교를 하여 쟤는 왜 구원이 없고 나에게는 구원이 있는가? 이스라엘 중에 전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가운데 왜 이삭과 야곱뿐인가? 또 하나님께서 진멸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왜 나인가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자인가를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빚진 자로 복음을 유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애와 자비로우심을 유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뜻과 목적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